급식을 다 준비하는 걸 제가 뉴스에 본 적이 있거든요. 야, 이 로봇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다가 만약에 로봇이 없어졌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불편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음량이 결국은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를 아주 쉬운 길로 인도하지만 이게 당장 고장나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것처럼 이렇게 불편해도 우리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뭔가 힘을 갖춰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을 방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임양이 없어도 또 우리 로봇이 없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밖에 없는 줄을 확실히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이고 복음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해야 될 가장 큰 삶의 무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음양이 안 돼도 불편한데 이게 우리가 삶에서 늘 이 기계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막상 들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제목으로 소리를 조금 낮추셔도 돼요.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육성으로 더 나가겠습니다. 예, 하울링이 좀 덜 심해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완전 한번 낮춰보세요. 완전히 약간 더 낮춰보세요. 메인 스피커를. 조금 더 낮춰봐요. 더. 이제 좀 듣기 괜찮으시죠? 예, 제가 육성으로 좀 세게 하겠습니다.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은요 4장과 제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장에는 뭐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소망이 뭔가라는 것을 묻겠어요. 이 복음 전하는 너희들의 소망이 뭔가, 내가 전하는 소망이 뭔가, 이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와 5장과 4장은 연결이 되어 있다. 3장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영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후에 이 직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난 뒤에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4장에 말했다면 5장 1절부터를 보시면요, 바울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비유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5장 1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이 장막집은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업은 곧 무너지게 되는 장막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짓는 것은 무너지는 집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2절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드리핀 것이 간절히 사모한다.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탄식을 하고 신음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다 즐겁고 행복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내 이제 그만 죽고 싶다, 삶을 얻고 싶다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명절 전에도 보니까 어디 40대 초반의 여자가 지인에게 나는 죽을란다라고 그 사진을 찍어 보내고는 그 사람이 20시간 뒤에 발견이 됐는데
거의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라는 것을 명절 때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힘이 드니까 이 명절이 되고 이런 더 날이 오면 더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40대라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그런 아직 한창 때인 사람들도 삶을 내려놓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요. 나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덧입는다. 내가 덧입는다는 것으로 말로 옷을 입듯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얘기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벗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벗은 자라 이 말이라 바울이.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강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마음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있느나 이 사망을 뭐세요? 생명에 삼킨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그래서 죽음을 삼키는 삶, 사망을 이기는 권세, 죽이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피로 내 피가 정결하게 씻어지면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가 죽는 이 죽음까지도 내게는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고 내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무엇이냐? 생명이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그냥 끝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을 그냥 내려놓고 내가 자살하면 그만이지, 이 땅을 죽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 땅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설명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것을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5절에 보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던덕여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 직분이 있는 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가오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일꾼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주를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이해가 싹 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이 땅에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님께 빨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이 세상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이 수억 배 더 좋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계신 그 천국이 더 좋지 뭐 이 땅이 뭐가 좋습니까? 이 땅이 살기 힘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나 주님과 가는 그 천국은 이 땅보다 비과설 정도로 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담대하다고. 담대하다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총칼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높이 쓰시기 원하고 얼마나 우리를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믿음의 소망이 담대하여져서 원하는 것은 차라리 내가 몸이 떠나 주와 함께 있나라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입으로 고백이 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면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적인 해석을 할 때에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하늘 가면 우리 집이 뭐 3층 집이고 금은보화로 지어놨고 이 땅에 살 때에 많이 해놓으면 우리 집의 집은 금문이고 우리 집에 뭐 산들에 금은보화가 막 보였다, 이런 설명 많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헌금 많이 해라, 뭐 많이 섬겨라, 뭐 갖다 바쳐라, 집 갖다 바쳐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할머니 때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도대체 뭘까요? 보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야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면 돌도 금이라 그랬어요. 돌도 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천국에 금은보화가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금은보화가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금은보화가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거주했던 그곳이 중요한 것이지, 에덴 동산에 열리는 수많은 과실과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런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는 것은 영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뭐 천국 가서 우리 집이 3층 집이면 어떻고 10층 집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도 10층 집 가진 사람 죽을 때 다 가져가요? 그냥 죽어요? 그냥 못 가져갑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삼천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사는 것.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위에 누구를 주셨을까요?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무나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앉는 거예요. 그 바로 제단 밑에 누가 있다면은 계시록 보면은 24 장로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교자들과 이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우리가 콘서트 가면 제일 비싼 티켓이 어떤 티켓입니까? 연예인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티켓이 제일 비싼 티켓이에요. 그걸 VIP 티켓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맞죠? 그리고 조금 더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뉘지만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보느냐, 조금 더 멀리서 보느냐 이 차이지만 함께 있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함께 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함께 사는 그게 우리가 받는 복이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많이 심었다고 너는 많이 심었으니까 내가 1,000,000원 줄게, 너는 1억을 줄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고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함께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면 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영생의 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는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너희가 새 언약의 직분, 의의 직분, 그 다음에 영의 직분을 받았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 권면이 이 위로하다 또는 교훈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알듯이 너희도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도로 알아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말씀드렸죠.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많이 지금 배척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즉 거짓 사도들,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려고 권면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또 복음의 일꾼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지금 여기서 사도는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13절에 한번 보겠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게 내 열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하면서 14절 15절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다시 살리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죄 짓는 일에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얘기가 나온 과정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줄이 안 되나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믿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받은 직분이 과연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설교가 됩니다. 이 본문 설교가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새롭게 받은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 18절부터 보시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첫째 뭘 부탁하셨냐?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분을 주시다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 이 말씀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직분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뭘 부탁하셨느냐? 네 혼자 예수 믿고 천국 오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그들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할 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자가 양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것이고 양이 양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을 데리고 오고 직분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양을 만들어 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영광이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말씀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속에서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나눠지고 편이 갈리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라면 화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열매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주님의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과 모든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이 뭐냐? 성경이잖아요. 성경대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또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사명과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20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잖아요. 바울이. 사신은 뭡니까? 임금을 대신해서 임금의 말을 전하는 자를 사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주님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이 말입니다. 간청한다. 제발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도의 삶에 집중해라. 총력을 기울여라 이 말입니다. 21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보도 뒤에 해놨죠. 예, 주보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주보에 딱 인사를 해놨습니다. 오늘 이거 싹 인쇄하셔서 오려서 여러분들 싱크대에 딱 올려놓으세요. 싱크대.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로 보시고 읽으시고. 그래서 내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송이세이가 되면 안 되고 여기 송은국이 송은우가 되면 안 되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목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너희 삶으로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천을 했고 그 삶으로서 그것을 증거했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는 고통과 삶의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 전했으며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순교했던 그런 삶의 선지자의 사도의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걸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다가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 화목하게 직분을 받았으니 앞으로 내 삶이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변하는 모습까지 가셔서 열매로 나타나시고 내 삶을 보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달라졌다. 저 사람 입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난다. 저 사람 몸에서는 예수를
만나는 그 통로가 보인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해야 되고 양이 양을 전도하여 와서 예수 하나님께로 이끄시면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그 양을 가르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잘 지켜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평화의 복을 누리며 내게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